3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안 평안하셨나요?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하셔놓고 3일 동안 평안하셨냐고 여쭤보니까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데, 월, 화, 수 3일 동안 저 계속 보신 분들 계시죠? 오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휴가 관계로 제가 3일 밤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 앞에서 섰다가 풀려나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함께했던 무리들에게 그 제사장들의 공회에 대한 판결과 그러한 것들로 하여금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주님께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유명한 사건인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웠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4장 서두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가운데 판결이 재판 말미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를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복음 전도는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성경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를 너희들이 전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위협과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질병의 위협이 있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심지어 신앙 때문에 받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외적인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되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그러한 위협에 굴복하며 신앙을 우회하죠. 제가 고3 때 자율학습을 주말에 나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학생회장으로서 모교의 주보를 만드는데 자율학습을 나가면 주보를 못 만들고요. 주보를 만들려면 자율학습을 빠져야 되는데 큰맘 먹고 자율학습을 빠졌어요. 왜 하필 꼭 그런 날은 담임선생님이 감독을 할까요? 담임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매가 드럼 스틱입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다 찾아내셨어요. 누구 너 빠졌지? 누구 너 빠졌지? 마지막에 한 명을 못 찾으셨는데 그 한 명이 저였습니다. 하필 제 옆에 서가지고 한 놈이 더 있는데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그러다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김지훈이! 머리를 드럼 스틱으로 머리를 때리기 시작하면 네 자력습 빠졌지, 네 자력습 빠졌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고3 졸업할 때까지만 주보 안 만들면 안 돼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그렇죠. 세상에 걸림돌이 있거나 내 삶에 걸림돌이 있을 때 어때요? 신앙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신앙보다는 내 환경의 걸림돌이나 내 주변의 위협들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거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고 공회로부터 심한 위협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풀어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집행유예겠죠. 풀어줄 테니까 하지 마, 이거죠.
근데 그들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회 갔더니 이렇게 하지 말라더라라고 하소연했던 게 아니라 자기들과 같이 뜻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 합니까? 공회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하나님께 뭐 하자? 기도하자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2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자기 동료들에게 알립니다. 여기서 자기 동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위기 앞에서 그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함께 모여 마음을 모으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느낄 때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분열과 원망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상황 분석이나 대책 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로 복음 전도를 하면 안 되나? 우리 그냥 몰래 숨어서 저들 모르게 복음 전도를 할까? 대책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의 나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인데요 라고 시작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대주제여 찬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현실을 말씀 속에서 해석하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교훈은 성도는 사건을 성도의 개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놓고 볼 때 말씀의 눈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조차 헤롯과 빌라도가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결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환경의 변화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완수를 위하는 그런 사명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29절을 보면 우리가 흔히 드리는 기도와 초대교회의 기도를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을 없애주세요. 우리에게 닥친 이 위협들을 없애달라고가 아니라 주의 종들로 하여금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어느 순간에 그 기도 가운데 시험이 다가오고 또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 나를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이 위협들을, 이 걸림돌들을 없애주세요라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위협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공회의 협박이 아니었고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사명의 완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평안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확증하는 도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는 상황 해결에만 머물지 않고 사명 완수를 위해서 더욱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를 먼저 정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내 상황의 위협보다는, 상황의 변화보다는 사명 완수에 중점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오늘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외부 환경을 즉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내적인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위협과 그리고 고난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위협들을 먼저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과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내 앞에 변화되는 상황들, 내 앞에서 위협적인 상황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의 힘인 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길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나에게 위협적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위협에 눌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환경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그 위협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공동체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먼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기보다 내 문제를 먼저 고백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먼저 선포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다 사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로는 교사로서, 때로는 직분자로서, 때로는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보다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완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 신앙의 안전보다 사명을, 내 삶의 평안보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앞에 펼쳐진 환경을 초월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고, 담대히 하나님이 자기 신들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며 더욱더 크게 기도하고 더욱더 복음 전도에 나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위협 앞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이 공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지 말아라고 그 조건 하에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위협 앞에 침묵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사명 완수를 위해서 담대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골방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다시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이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까? 이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질병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변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이 변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런던에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비행기들이 지나며 폭탄을 영국 런던에 떨어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 지하실에서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폭탄이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폭탄이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 근데 또 한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폭탄이 이곳에 떨어져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뒤에 기도한 사람이 초대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질병이 왔습니다. 이 질병이 내 신앙을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폭탄이 떨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